기쁨이요, 기쁨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람교회 가족들 위해, 그리고 나아가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또 지치고 그래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위해,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죄악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절망하는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의 의력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평강의 빛, 진정한 기쁨의 빛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 위에 평강의 빛을, 생명의 빛을, 기쁨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쁨이요, 기쁨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제목을 들으시고 좀 못마땅해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움츠러든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뭔가 동떨어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의미로 좀 못마땅해 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참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들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절망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요, 기쁨이요. 여러분, 기쁨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기쁨, 다시 말하면 참된 기쁨이겠지요. 또 하나는 영원하지 아니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 이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하지 아니하는 기쁨, 두말할 나위 없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야말로 가짜 기쁨이 아닌 진짜 온전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잠깐 기뻐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있으나 마나한 기쁨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셔보십시오. 알코올에 힘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도박에 빠져보십시오. 오락에 취해보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세상의 고달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약을 한번 취해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마약을 끊지 못합니까? 마약을 취하면 그 마약이 주는 쾌락이 있는 것이거든요. 고통도 괴로움도 다 잊어버리고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황홀감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분명히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워보십시오. 불륜을 저질러 보십시오. 왜 불륜을 저지릅니까? 그 순간만큼은 짜릿하거든요. 순간만큼은 쾌락이 있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뿐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허무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고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을 얻기는 하지만 이내 시들어버리거나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다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코로나 전국 이것이 좀 해결이 되어서 여기저기 좀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다, 쉼을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풍경 바라보면서 참 쉬고 싶다. 여러분, 여행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짜릿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십시오.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도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한두 달 후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그 기쁨이 바닥이 나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만 세상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도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따라서 소망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래요.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이겠습니까? 한탄이겠습니까? 어두움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거기에 망하지 아니하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비록 힘겨운 삶일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심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다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삶,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당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는지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람 가족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 역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쁜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좋은 소식. 그래서 진정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 그리고 참된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아마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1장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그러한 시대,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참 절망적이지만 이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대표적인 절기가 성탄절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가장 정확한 답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싶은데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넓은 집이 아니라 좁고 비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울하고 속상하고 힘이 드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이 그에게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권능, 그것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기쁨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 안에서 뛰노는 기쁨을 다윗은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그의 절규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그의 절규에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아들을 낳고 아들이 죽는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다윗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단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에게 나타나서 죄를 책망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그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감출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칫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다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만천하에 공개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숨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회개하고 죄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제의 온충이 있거든. 사제의 온충을 저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제의 온충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제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제의 온충은 곧 구원의 온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감격임을 우리는 바로 알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사제의 온충을 받은 사람들, 복된 인생이거든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제의 온충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제의 온충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나에게, 아래인 나에게 내려주실 때에만 사제의 온충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로 인하여서 주어진 유한한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이자 가장 최대의 선물인 것이지. 그리고 그 최고, 최대의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성전문을 나서야 될까요? 절망입니까? 낙담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기쁨과 감격의 발걸음으로 이 성전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한 해 동안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지금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을지라도, 하루하루가 고달픈 삶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가사 다시 한번 여러분 음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많은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아셨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찬양을 마땅히 불러야 될 자격이 있음을 아셨지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인 양 풀이 죽어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죠? 제대로 된 거 수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설령 오늘로써 내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바로 아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지막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